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9장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서신을 받는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영원합니다. 아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랑 안에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총이 축복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이제 한 가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근심과 큰 고통에 대하여 가감없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근심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근심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어떤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떨림이 더 먼저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근심과 걱정 쪽으로 우리가 더 쉽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지켜노라, 너를 도와주겠노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더 쉽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성숙한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일 수 있겠죠. 바울 사도는 평생을 이 복음 안에 붙잡혀서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고통에 대해서 가감없이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고통과 내 근심을 내가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1절 말씀,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왜 그런가 하면은 그 1절 속에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에서 왜 근심이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동족이었던 육적인 혈통이라고 여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하여 이와 같은 근심과 걱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율법을 누구보다도 더 신뢰하고 신봉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그가 회심한 이후에 율법은 사실 그림자죠. 율법은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림자가 율법입니다. 그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 곧 메시아의 본체를 바울은 만났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그의 동족들은 자신이 회심하기 전의 모습처럼 율법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근심과 고통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죽하면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이방에 전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전하는 이유 또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야말로 이런 표현이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그대로 개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하찮은 대상으로 여겨진 사람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예수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이방인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이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도록, 아니
저들은 하나님도 없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은혜를 받고 저런 형통한 삶을 살아갈까 하는 모습을 보고 시기하도록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1장 14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좀 보고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권력, 내 권력이 시기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 그런데 지금 그 이방 지역에 세워진 로마 교회죠. 이 로마 교회는 물론 이방인들만 모인 교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그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로마 교회를 형성하는 또 그런 공동체 일원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처럼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의 고통과 근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근심, 걱정, 고통 해서는 안 되는 거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인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그 마음에 그런 고통과 근심을 간직하고 가감없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어떤 일에 대해서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심 걱정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라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통과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 모세 역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자신의 동족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애틋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계명이죠. 모세의경을 지금 받고 있는 동안에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는 아론이 이제 지도자로 맡겨놓고 올라갔는데 그 아론을 중심으로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마음을 합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자 아론이 그들 가운데 너희들 금무치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 가져온 금무치를 가지고 장인을 통해서 뚝딱 뭘 만들어냈는가 하면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그리고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보여주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그들이 실물로 보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물론 그 견물생심이라고 보아야지만 더 마음이 혹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려고 자꾸 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달라고 얘기하니 아론이 무슨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금 가져와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금신상이었고 금송아지였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니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하는 대로 놔둬라 모세야. 내가 지금 이 백성에게 진노해서 이들을 다 진멸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멸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아말렉 족속을 향하여 진멸하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진멸, 다 없애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홍수로 온 땅의 생명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노아와 8식구를 통하여 인류가 다시금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죠. 바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민족 큰 나라를 만들겠다. 그때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고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잘 보여줍니다. 출애굽 32장 31절,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 이스라엘 동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그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장애로 기록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사는 것이 모세에게 있어서 그는 좋게 여기지 않았다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는 편안하게 왕궁에서 그냥 신경 쓰지 않고 히브리 민족이지만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살 수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나는 더 좋다라고 모세가 고백할 만큼 그 동족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이런 말씀을 내가 내 동족 때문에 고통하고 근심한다 하는 표현을 써서 말씀할까? 오늘 4절을 보십시다. 4절.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유익함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연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하고 약속들이 있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질 수가 있었어요. 양자됨과 또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리스도도 유대인의 혈통에서 출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도 율법의 혈통에서 출생하셨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탄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적인 유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들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사항들은 그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러나 단순히 혈통적인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가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단순히 혈통적으로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면, 그럼 이방은, 그리고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그런데 왜 이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면, 로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율법을 중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함이 있거나 또 너희가 복을 받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함께하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 행하면 구원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 공동체, 로마 교회 가운데 바울은 이 표현을 써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혈통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유익들이 이렇게 많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단순히 혈통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까? 이제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누구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는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처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이제 다른 아내를 또 맞이합니다. 그리고 후처를 통하여 그두라를 통하여 6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아들들에게는 아브라함이 가진 소유를 나눠주었을지는 몰라도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약속의 자녀는 누구인가? 8절에 보시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진다고 해서 그 혈통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이스마엘도, 오늘날 이스마엘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슬람 아닙니까? 이슬람. 그리고 그 후처의 자녀들 모두 다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이 약속의 계보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이삭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다. 그 약속의 자녀는 누구인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출생한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출생한 자녀가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삭의 출생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신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육신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특별히 사라는 가임기 여성이 아니었어요.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의 몸이 된 거죠. 이미 끊어졌다.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절대 임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혈통을 이어져서 혈통적으로 육적인 혈통을 따라서 이삭이 출생했느냐라고 보기보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출생했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혈통적인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말씀, 곧 약속의 말씀을 따라 태어난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라가 정수가 끊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니까 그 이야기를 사라가 부엌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웃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자녀가 있으리라라는 이야기를 사라가 들었으니 그 안에서 그것을 듣는 순간 웃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서 얘기할 때 왜 웃었느냐 그러니까 안 웃었다라고 사라가 거짓말을 하죠. 안 웃었다. 그러나 네가 웃었느니라. 그런데 1년이 지나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그 자녀가 누구인가?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은 웃음입니다. 사라가 웃었다. 웃음. 그렇게 해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혈통적으로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출생한 모든 자녀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계복간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말합니다. 한 사람 리브가를 통하여 라고 얘기하죠. 이삭이 아는 리브가를 통하여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약속의 자녀와 리브가 사이에 임신해서 자녀가 출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될까요?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쌍둥이 중에서 한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것이 과연 혈통적으로 되는 것이냐, 이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 이삭의 모든 자녀는 다 하나님의 계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단 한 사람만 하나님의 계보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쌍둥이를 잉태하였는데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큰 자는 먼저 태어난 에서가 나중에 태어난 야곱을 섬기겠다라는 말씀이죠. 창세기를 보면 이 두 사람의 삶을 잘 기록합니다. 창세기 속에 이 두 사람의 삶을 잘 기록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들의 삶을 통하여 이것이 구별되었는가? 이들이 삶을, 에서는 들사냥꾼이었고 뭐 이렇게 살았고, 야곱은 가정적인 삶을 살았고 어머니 곁에서 늘 이렇게 돕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 사람의 삶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하고 좋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가 약속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쟤는 정말 보기만 해도 정말 될 만한 사람이야, 싹수가 있어,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어떤 쓸만한 행위들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가 구원해 낼게, 우리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약속의 자녀인가? 혈통적으로 보면 똑같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러면 창세기 안에서 야곱과 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통해서 야곱은 좀 쓸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택하였고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기 전에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혈통적인 그런 계보를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가?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일까? 왜? 우리는 언제나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해요. 우리는 궁금해서 왜 하나님 에서를 이렇게 자녀로 삼으시고 계보로 넣으시지 왜 야곱입니까?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약속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좀 나아서 하나님이 나를 쓸만하다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지 라고 우리가 교만하거나 우리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에서 야곱의 상황을 보십시오. 누가 더 뛰어나서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깨뜨릴 권위 없겠느냐. 토기 그릇을 만드는 장인이 마음에 안 들면 깨뜨린다고 해서 누가 옆에서 그렇게 좋은 걸 왜 깨뜨립니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냥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쓸만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또 긍휼과 자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뿐 우리가 드러내놓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감사요, 또 그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서 이 말씀을, 지금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이미 구약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말라기 1장 2절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 사랑했다 라는데 사람들은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 말씀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심 앞에 우리가 왜 나만 사랑하고 저 사람은 안 사랑합니까? 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저 나를 값없이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의 100만 분의 1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삶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답하며 높여드릴까. 왜냐하면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특별한 사랑받을 만한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 혈통적인 이스라엘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고 했던 이스라엘, 그들이 구하는 것을 그들은 얻지 못했다. 누가 얻는가?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그래서 그 택하심은 이 온 세상 가운데,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이고,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치게 된 것이죠. 우리는 혈통적으로만 따지면 절대 약속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혈통적으로 보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거기서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요, 혈통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이방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9절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라,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시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동일한 권속이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라. 누가 너희에게 와서 부딪혀서 말할지라도 그거에 휘둘리지 말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붙잡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로움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왕성하여지고 성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의도 없을 그때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사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 전혀 상관이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형통하고 복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믿음 안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의 은혜와 형통함으로 날마다 복되게 하시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까지도 다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가 건강함으로 주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입니다.